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 주시고 또 굳은 비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복을 이 시간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저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며 또 찬양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의 평강을 누리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함께 부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고 싶어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먼저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떻게든 복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데에는 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를 예배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하는 이 성경 공부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천국의 복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복음의 기초 9과 두 번째 단원입니다. 비용 계산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교재 143페이지죠. 비용 계산하는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 비용 계산이 뭘까요? 우리 장보러 가려면은 뭐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면은 어느 정도 들겠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무턱대고 막 사가지고 충동 구매해서 비용을 초과하려고 잘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지혜로운 것이죠. 저희들 다 학교는 다녔잖아요. 학교는 다녔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제 학생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죠. 본분이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게 뭐 쉽습니까? 즐겁습니까? 뭐 소수 있을지는 몰라요. 학생들 중에. 근데 대다수가 공부하기가 싫습니다. 놀고 싶죠. 그죠? 그런데 비용 계산하는 거예요. 정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공부를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어도 엉덩이를 이만큼 내가 열심히 붙이고 있고, 엉덩이만 붙인다고 다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뭐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비용 계산을 하는 학생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런 비용 계산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나오실 때도 비가 이제 와서 좀 이렇게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셨겠지만은 비용 계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오늘 비 오는 날인데 내가 발이 젖더라도 발이 젖을 수 있다. 찾길이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이것이 내 사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예배 나오기 위해서는 또 내가 감수해야 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좋을 때는 하고 좋지 않을 때는 안 되고 안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 살아가는데 이 비용 계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일태 장로님께서 서론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맹목적인 삶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깊이 숙고하고 내린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고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내린 결정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혹시 맹목적으로 하십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또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또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숙고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길이다.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숙고하여 내린 결정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 가치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삶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쉬우십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우리가 사실 이 가치를 가장 두지 않으면은 어려우면 중단하고 할만하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인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왕대를 세우고자 할지니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문제를 좀 풀면서 같이 말씀의 내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을 이의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아래 글 읽어주세요. 성경을 비유한다는 표현은 실제로 싫어하거나 증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25절 초반에 힌트를 제공하고 있죠. 보시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돌으셔서 딱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말씀하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보다 뭐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누구예요? 그러면 한 단어로 가족들이죠. 소중한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도 사실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가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모르시는 게 아닌데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더 중시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목숨, 그죠? 생존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신앙생활보다 뭐 생존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33절에 무엇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것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시겠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 제자인 나와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서는 다른 소중한 것들을 상대화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절대화시키고, 그리고 다른 소중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 모르는 것들을 상대화시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죠. 자, 우리 다음 계속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오우자 원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회피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앉아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아래의 칸에 적어보십시오. 네, 문제 첫 번째 줄에 보면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감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우리 신앙에는 많은 고난이 또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당연시 안 하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데, 자,
이 고난과 희생을 회피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앉아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아래 칸에 적어보십시오. 자, 옆에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범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참고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될 비용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29절 보면, 자, 위칸에 위에 빈 칸에 채울 것이 무엇입니까? 자, 지불해야 할 비용이 뭐예요? 집. 너무 중요하죠. 집. 그리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효녀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리고 또 자식과, 그죠? 우리 자식들 얼마나 귀해요. 그죠? 자식 구하려면 우리 목숨도 버리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전토. 그죠? 우리 부동산들. 이겠네요. 자, 이것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지불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래 칸에는 30절에 그 비용 지불로 얻을 수 있는 이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현세에 있어 또 뭐예요? 집과 형제, 지금 위에 잃어버린 것들이네요. 희생했던 것들인데 뭐가 있어요?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그죠? 빠지는 곳이 없어요. 위에서 언급한 거를 100배나 받는데. 그리고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건 뭐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리고 뭐가 추가됩니까? 내세. 그죠? 오는 그런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에서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Our daily bread에 대해서 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필요를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미워한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 이런 걸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그걸 증오한다. I hate.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더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자, 3번까지 하고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오혜경 원사님.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 있는 신자인 척 하는 사람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았습니다. 이런 가짜 신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하시죠? 온갖 것에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그런 복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복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만일은 소금처럼 어디 가도 그곳을 정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독하지도 못하고, 정화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니
그 여기에 세파의 어떤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참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얼마나 힘쓰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난이 참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를 가는데 우리 가족들이 오히려 우리의 가는 길을요, 때로는 이렇게 막고 그럴 수 있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하게 따르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상대화시켜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 이것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에는 그것을 더 절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이순신의 아주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걸 뭐가 있죠, 장로님? 이순신 장군의 그 전쟁터에서 살려면 뭐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사직생. 그러니까 뭐죠, 그게? 생즉필사가 뭐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그 다음에 사즉 뭐예요? 필사즉생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하고 좀 원리가 비슷해요. 순종하면은 분명 우리가 희생이고 고난이 있지만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참 너무나 아브라함에게 힘든 시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세 주신 그 아들 이삭을요,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번제물이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게 아니고 은혜죠. 정말요, 흉내내는 건 아니고, 흉내내려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요 아마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그 땔감 가지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정말 이 이삭을 결박시켜요. 근데 이삭도 사실 그 노인네 아버지보다 힘이 더 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청소년 때. 그죠? 근데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떠올릴 수 있어요. 이게 좀 투영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이죠. 그곳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로선 순종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그 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하세요? 순종하셔서 그분이 가셔야 될 골고다의 길을 좁은 문을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아세요? 네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 셀 수 없는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도 이미 받으신 거죠. 이미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감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자식들, 우리의 가족들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 길 앞에서 가족들을 상대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건강,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 뭐 등등 내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 앞에 와서 주님께 내려놓으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럴 때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메시지 바로 그거잖아요. 비용 계산하는 십자가의 길. 믿음 생활 하실 때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며 가는 길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소중히 여겨왔던 그런 것들을 더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복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제자로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힘써 혼자는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교회라는 이 생명 공동체를 주시고 제자 공동체를 이 땅에 주셨어요. 서로 제자의 순종의 길 십자가를 함께 가도록 혼자 그냥 갈 때 넘어지니까 일으켜 세우는 동역자들이 있고 끌어주는 동역자 있고 리어카 밀어주는 그런 동역자가 있고 그런 것이죠. 얼마나 복입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타나나타 주님 다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같이 가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정리해 주는 글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아영 권사님부터 한 단락씩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 희생과 대가에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소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곧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유순정 목사님.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불안감이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신자의 삶은 그때의 삶이요 은혜가 풍성한 삶입니다. 평강과 기쁨이 지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영광 형제. 보다 분명하게 말한다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정신과 문화와 삶의 방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맞서며 오히려 우리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오는 고난은 감수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어 우리 주님이 가지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김일태 장로님. 예수님을 주와 그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에 대해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비용 계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믿을 때 이런 계산 없이 그냥 은혜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비용 계산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계산을 통해 앞으로 있을 고난과 생에 대비하고 그 믿음을 담대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죠. 옆에 참고글을 보면은 여기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는 상속자래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유산을 받는 상속자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강조가 되고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따르려면 이런 고난과 희생은 필수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또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어. 마음의 부유함이 있고, 세상에 그 물질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도 동반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읽어주세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비용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면에 이런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유익이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는 가르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복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제자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 주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 공동체로 또한 살아가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그런 복된 일이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좀 우리의 정체성을 좀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그러므로 믿고자 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 모두는 반드시 이 비용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마치 100m 경주하는 자처럼 달려가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네, 아멘. 그렇죠. 참 운동선수들도 정말 힘듭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 고난을 감수하는, 훈련의 고난을 감수하는 건 뭐예요? 그죠. 그 경기에서 승리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지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제자로 또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또 비용 계산과 결단, 또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주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찬송가 대기장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내 희생은 희생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 그것을 감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또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복입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 저에게 맡겨주신 그 집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을 늘 주의 말씀 앞에 부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그런 나라의 상속자로 주님 부르신 그 은혜를, 주님 그 복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서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 살아갈 때, 제자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 당연시하고 주님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 우리 주님 앞에 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간구의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저의 부탁과 저의 부탁 아시죠?
기도합시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예배와 양육과 전도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주일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또 진행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기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성경학교 되어서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어린 학생들도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전도되어서 나오는 또한 성경학교에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많은 참여와 또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십자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주님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에게 지어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삶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예배와 주님 그리고 양육과 복음전과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주님 건강한 교회 공부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 그 영주스러운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더 무더운 여름에 우리 아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주님 믿음이 찾아들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장하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전한 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불어주시고, 섬기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주님 힘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귀한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다음 세대 사역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 주셔서 비 오는 가운데 있지만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훈받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시니, 또 그 사명 감당케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주님의 은혜로 능히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길 따라갈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가장 부유한 자임을 알고 그런 희생과 고난을 주님 즐거워하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받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장차 완성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여전히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신흥준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도 어려움 속에서도 다음 세대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소망교회 은혜 주셔서 여름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여러 헌신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사역의 귀한 열매가 있어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여전히 만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성령이 충만한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의 시간들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믿음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지신 성장에 있는 귀한 전환점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장년 성도들도 주님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며 또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